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비참에 대해,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에 대해, 세 번째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리문답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들은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의롭다 하심, 지지난주에 말씀과 성례전 중에 지난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 심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고개만 끄덕끄덕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당연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복합적인 개념과 구구절절한 설명을 단지 십자가에 딱 담아서 기독교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화의 상징은 뭐죠? 비둘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랑의 상징은 하트입니다. 네. 네, 그 많은 숱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은 하트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을, 그리고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5번부터 79번의 문답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신비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75번 문답을 다 같이 문제 있고 답 있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 75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과 그의 모든 유익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첫째, 내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받을 때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주님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문답을 읽었지만 예습을 하고 오지 않는 이상 문답이 단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남달리 이해가 떨어져서 한 100번은 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답을 쉽게 우리 성도님들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 일단 드셔야 됩니다. 일단 드셔야 되고, 네,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매 순간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이, 그 사실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영생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되고 상기되고 확신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희 영유아 유치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말씀 놀이터를 합니다. 매주 아이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 놀이터 때는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신약과 구약의 기적 이야기를 3개씩 고르는데, 신약에서는 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한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바디메오가 돼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먼저는 이제 오감으로 체험을 해야 되니까 청각 코너에 갑니다. 청각 코너에 가면 귀로 낙엽 소리도 듣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듣고 시계추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촉각 코너에서는 양말을 벗고 이제 인도 잔디도 걸어보고 손뭉치길도 걸어보고 골판지 박스길도 걸어보면서 느껴봅니다. 그리고 미각 코너에서는 쓰디쓴 홍산물도 먹어보고 달디단 설탕물도 먹어보고 소금물도 먹어보면서 이렇게 미각의 느낌을 내가 뭘 먹었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남았죠? 후각 코너에서는 이제 냄새로만 눈을 가렸으니까 장미향도 맡아보고 시큼한 식초 냄새도 맡아보고 박하향도 맡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눈이 뜨잖아요. 눈이 뜬 다음에 내가 뭘 냄새를 맡고 뭘 걸었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고 만지고 하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찬은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직접 나에게 연결되었음을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보고 먹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마시면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완수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매 성찬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게 75번 문답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76번 문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신체의 모든 지체가 한 영혼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영원히 삽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읽은 75번 문답은 성찬이 주는 나에 대한 설득력에 대한 질문이라면 76번 문답은 성찬의 의미, 뜻, 삶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의미인 거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와 성찬이 모두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닷 가운데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3,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성찬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광야에서의 만나를 의미하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쪼개진 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나옵니다.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 이 반석이 곧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시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찬의 궁극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쪼개진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들이 물리적인 만나와 물을 마신 것 같지만 이들이 먹은 것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 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우리가 마시는 잔과 그리고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면 참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참여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떼는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성찬에서 성찬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먹는 행위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성찬에서 떡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맨날 먹으니까 밥 말고 한우 고기 먹어보죠. 네, 행복합니다. 말씀이라도 다 그냥 제가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우 고기를 와구와구 먹잖아요. 한우 고기를 먹을 때 한우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내가 한우 고기의 일부가 됩니까? 아니면 한우 고기가 내 일부가 됩니까? 그렇죠. 한우 고기가 내 일부가 돼야 되죠.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러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치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일부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먹는 이치로 따질 때 주님이 내 일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쵸? 그게 먹는 거에 대한 이치예요. 과학적인 이치죠. 하지만 성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의 음식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먹는 것은 분명 나이고 내가 주체인데 주님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의 그 공로, 그 값없이 단번에 드린 희생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성찬이 주는 음식이 가져다 주는 능력이며 신비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76번 문답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가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음식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린 주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77번 문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문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의 몸과 피로 신자들을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성만찬의 제정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7번의 문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뗀 떡과 마시는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마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제일 쉬운 문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성만찬을 통해서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 제정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거듭 좀 전에 읽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참여한다는 말씀과 그 17절 말씀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또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문답 7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번 문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거나 죄 자체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명하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성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러한 질문과 답을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 아는 질문을 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넣었을까요? 되게 우매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만으로는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변해야 그것을 받는 수찬자들에게 의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바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 안에는 주님의 몸과 피가 공존한다는 공채설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8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그릇된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용어일 뿐 절대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안 변한다. 여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례의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고 상징을 하잖아요. 세례의 물이 실제로 죄를 씻거나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단지 구원의 표인 것과 같이 성만찬에서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도 않고 주님의 몸의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77번에 읽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살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78번 문답을 대할 때 물론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인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믿고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함으로써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말씀에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뭐를 짓는 거라고요? 그렇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셨구나, 그 마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9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고 잔을 그의 피 혹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은 왜 떡과 잔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에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마치 우리가 직접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대가를 치른 것처럼 확실히 그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 절로 나오는 79번 답입니다. 79문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막 쫓아갑니다.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살레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과 일행을 위해서 뭘 준비해 가지고 마중을 나가냐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일행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지친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그 318명의 그 군사들이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쵸? 근데 이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아마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겠지요. 떡과 포도주가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인 포도주와 찢긴 몸인 떡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그렇게 영원히 살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음식과 음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더 나아가 오늘 79번 문답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매번 성찬을 통해서 떡과 음료를 그렇게 우리에게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아까 75분에 눈으로 직접 본다고 했죠. 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성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먹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75분하고 좀 오버랩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먹음으로써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오늘 읽은 6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늘 성찬을 먹이시고 마시게 한다는 거지요. 또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피는 누가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우리가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찢기고 피가 흘린 것처럼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을 먹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이렇게 찾아가는 성찬을 앞두고 공교롭게도 오늘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은 주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는 이해를 넘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든 유익과 그 공로를 내가 가져가는구나 라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막 그냥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만 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몫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신비한 은혜를 맛보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세, 성찬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성찬을 받고 성찬 이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고통을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기에는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대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주님의 지체로서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의 일상이, 모든 걸음이 성만찬의 마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찾아가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각 교구 목사님과 대표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터인데,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데에서 그치지 마시고 그 떡과 포도주에 함께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을 하고 나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시며 삶의 걸음걸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다 같이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받습니다. 떡과 잔을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주님과 연합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진정한 주체이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아버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은 원로 목사님과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주님의 백성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 또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